부활이라면 부활에 대한 그 이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없애려고 그 부활의 복음을 없애려고 내놓은 것이 뭐가 있느냐면 그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도난설. 그 다음에 도난설. 그 다음에 환상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절설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누구나 다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도난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고 한다. 그런 거를 부활이 거짓말이다. 그게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전하고 떠들고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의 그들의 후의 삶을 보면 순교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순교를 하지요. 그리고 그 도둑질해 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외친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뭐 출세를 합니까? 뭐 권세를 얻습니까? 얻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미움이나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그렇게 하면서 실제 제자들이 그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돌아다니면서 겪은 게 뭐요?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도둑질에다 숨겨놓고 할 것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면 아이고 나 양심 선언하겠다고 예수 부활한 게 아니라고 내가 훔쳐놓은 거라고 그렇게 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양심 고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들어갔다 감옥 갔다 나오면 또 외치는 겁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매맞고 나와서 또 외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난설이라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또 이제 환상설이라는 게 있어요. 환상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사모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환상으로 본 것이다. 환상으로 보고서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환상으로 봤으면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텐데 그 시체를 갖다가 놓고 증거하고 야 여기 시체가 있는데 어떻게 부활했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상설도 그게 설득을 얻지 못하고 무효가 된 것이고 또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게 매를 맞고 못을 맞고 하니까 기절했다가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기절해서 무덤에 놨는데 이 깨나가지고 오래되니까 무덤 안에 써놓으라고 하니까 깨나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기절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기절. 그런데 그러면 다시 붙들어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타당하지 못하는 이론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무효가 되고 또 이제 부활의 증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뭐 부활한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었을 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인들 당시 정치 실세들한테 고통당하는 거 막 그 엄포와 공포와 그 압력을 듣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협박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 절대로 예수 부활한다고 이 복음 전하지 마라. 매를 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외쳤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변화, 특별히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거 예수 쫓아다녀봤자 뭐 아무 생길 것도 없는구나. 야,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나 잡아먹자, 밥 잡아먹고 살자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주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것은 내 하는 일을 이어받아서 해라 그런 얘기지요. 내가 지금 했던 일을 네가 이어받아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길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당부하니까 그 말을 받고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확 바꿔지죠. 사람이 확 바꿔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형제가. 그런데 그 형제들이 요한복음 7장 보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신용도 안 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형이 머리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비웃고 조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형이 예수님이 붙들려가지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그 형제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모친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와서 봤습니다. 그 형제들은 그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예수의 형제들, 그 아우들 믿지 않고 비웃긴 하고 조소왔던 그 아우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아주 열성적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야고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우리 형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형이 말했던 것이 전부 다 사실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는 회개하고 곡굴하고 기도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얼마나 기도 생활을 했던지 낙타 무릎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낙타 무릎. 그리고 당시 안나스 제사장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 야고보를 붙들다가 야, 네 형이 부활한 거 거짓말이라고 선언을 해라. 네 형이 거짓말한 그 부활하지 않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을 해라. 그래가지고 성전들에 사람을 많이 모으고 선언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야고보가 우리 형이 메시아가 아니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반대로 합니다. 우리 형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형은 부활했고 우리 형은 모든 인류의 심판자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고보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고 그래 순교를 해요. 그런 그 아우들의 변화. 그래서 야고보서도 썼잖아요. 성경에 야고보서. 그리고 유다서도 썼잖아요. 그게 아우들이 쓴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진짜다, 사실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의 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인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놔두면 안식일이 뭐니 다 망가지게 개판이 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설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저 다메섹까지 국경 넘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도중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야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냐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확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증거를 보통 이렇게 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AI도 다 알고 있습니다. AI도 AI한테 설교를 작성을 부탁하면 여기까지는 AI도 아주 순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실제 부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부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다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것이라. 그러면서 부활을 증거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부활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부활하는 것을 이런 증거를 통해서 마음으로 믿고 있으면 나도 부활하느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 부활한 것이 사실이구나. 그 형제들이 변화된 거, 바울이 변화된 거, 제자들이 변화된 거, 목숨 걸고 이렇게 증거했으니까 그 사실인가 보구나. 마음으로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부활,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마음으로 믿었으면 우리의 삶이 거기에 부활의 신앙의 삶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를 받아 내 삶이 부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얘기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 욕심대로 살아오고 내 고집대로 살아오고 내 승질대로 살아오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으면 네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고 네가 부활하려면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삶.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리니
사람이 그랬어요.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것 같이 나를 믿는 그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그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생명을 얻고 그런 자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살리리라 그랬어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 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뭐 떡 한 조각 먹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그 삶의 도, 그 진리의 도를 우리가 살 때 그것을 받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그 삶의 도, 진리의 도를 내가 내 피와 살을 섞으면서 수고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랬지요. 로마서 10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손이 예수의 손이 되고 내 발이 예수의 발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게 나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부활의 삶. 그 삶을 사는 자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살리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한다. 마음으로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그거 믿어.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런다고 부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삶이 있어야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꼭 참여를 해야 되죠. 부활. 그리고 뭐 선한 일을 어떤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삶, 내가 꼭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예수를 본받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